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에 창세기 출애굽기 있죠? 이걸 각각 떨어져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예, 오후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이게 큰 틀이 된다죠? 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 보고 연결해서 출애굽기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성경의 한 페이지 차이죠? 한 페이지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얼마의 시차가 있느냐?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400년의 시차가 있죠? 이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입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계획하고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입니다. 야, 그것을 어디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가? 출애굽기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46장 8절에 나온 그대로죠. 창세기 46장 8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46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자, 8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낼 때 그 내용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된 역사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죠. 자,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후손이 이방의 계기대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46장에서 창세기 40장에서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출애굽의 계시가 거기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 4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지자 이제는 약속대로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게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된 인간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노예로 해방시켜 돌아오는 과정이죠. 자,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뭘 계시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가 40장이 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우리 참고서에 대부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공부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눠봐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보는 것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8장까지죠.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된 인간들을 열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어디까지 도착하는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과정과 이제 유사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데려간 목적이 뭘까요? 데려온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죠. 여러분 끝까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19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살아요. 그래서 25장부터는 성막을 짓게 하는 성막 건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건물이죠. 상징이요.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완성돼요? 계시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요. 이것이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방에서 애굽에 나오기 전에 어두운 삶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던 이 모습과 같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 자, 이스라엘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다름 아니요 어두운 가운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요 1장이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다고 했습니다. 이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왜 받았을까? 자, 1장 8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랬죠? 그러면 요셉을 알았던 왕이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또 요셉의 아버지 가족 야곱들을 환대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거처하도록 배려를 했죠?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아는 왕이 죽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지금 쫙 둘러보니까 자기 땅 안에서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요? 야, 이 민족이 번성하면 만약 애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받을 때 내부에 있는 이방 족속이 봉기해서 안팎으로 애굽이 위기에 처하고 결국은 큰 공격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이요? 내부에 있는 이방 족속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있죠? 군사력은 완전히 말살시켜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남자는 죽여서 군사력을 말살시키고 대신 부녀자는 노동력으로 쓰게 해요. 그래서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학대를 시작하는데 이 학대가 세 방면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세 파도로 밀려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파도일까? 바로 노동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요, 낮에 쉽게 말하면 쇠가 빠지게 일하면 밤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으면 자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녀만 잘났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는 첫 번째 이 정책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쯤 산파를 보내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예나버렸어요. 그죠? 이 두 번째 방법도 실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더 악랄한 방법이죠? 이제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남자 아이면 어떻게 해요? 하수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숨겨 계셨습니다. 이 장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울음소리가 작은 아이는 다 살았죠. 그냥 석 달 동안 숨겼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도 숨겨 길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새 파도로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지만은 그건 성공하지 못 실패한 겁니다. 실패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 받을수록 말살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더 번성했어요.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했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도 약속했고 야곱에도 약속했어.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적해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 원리는 결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죠. 번성합니다. 야, 그 가운데에 누가 태어났냐? 2장에 모세가 태어나죠. 2장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석 달 동안,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라고 써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면요, 이 잘생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야, 오늘요, 자, 아이돌처럼 아주 그냥 뭐 예쁘게 생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이 말은 어디서 반복돼서 나온 말일까요? 여기에 잘생겼다는 것은 이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죠. 그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디서 반복되느냐? 창세기 1장이죠.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첫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반복되네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들어? 아니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파괴됐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죠. 파괴됐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합니다. 자, 모세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이제 숨겨 기를 수 없었으니까 어디 있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수에 버렸다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 여러분 방주 하니까 여러분 인상이 어떤 거요? 야, 배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방주 그림 그리면 다 배로 그려놨어요. 다 배로 그려놨죠? 어떤 한국의 방주교회라는 게요. 방주교회. 그 교회 보니까 배처럼 교회를 딱 설계를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놨잖아요. 여러분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나는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어디 들어갔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포구에 태어났으니까 배부를 보고 태어났죠? 배를 보고 태어났어. 또 군대에 제대하고 어디 들어가는가? 지금 하나 오션, 그죠? 거기에 대우조선입니다. 대우조선에 배 만드는 회사가 나서 맨날 보는 거예요. 배입니다. 배. 그럼 배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배에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삼각형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배예요. 그 다음에 선미가 있습니다. 선미는 어떻게 했어요? 딱 납작안이 되어 있죠? 이건 배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의 방향을 조정해주는 방향타가 있습니다. 방향타가 있죠? 그 다음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돛이 필요하죠?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노로 젓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요. 요새는 다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만 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선수가 있어요? 선미가 있어요? 방향타가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상자하고 똑같죠? 여러분 나무박스 여기 물에 던져놓고 배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갈대 상자에 넣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갈대 이 상자를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인간이 힘으로 조정할 수도 없고, 그죠? 인간이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집어 던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바르는 건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한 거고, 그죠? 이게 방주 이제 갈대 상자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 써요? 믿음으로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방주에 던져졌죠? 여기 하수에 던져졌죠? 누가 구원했어요? 누가 구했어요? 바로 바로의 공주죠. 그 바로의 공주에서 구원받아 여기 건져내는 받아가지고 누가 젖을 먹여서 길렀어요? 누가? 모세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가 길렀어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친어머니 젖을 먹고 양육받은 기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학자한테는 5년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라서 어린이집 또 오늘 유치원에 갈 나이가 대강 몇 살이에요? 5살, 6살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은 부모가 전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제도가 발달해서 그냥 기어다니는 애부터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지만은 옛날에는 다 6살, 5살, 6살 돼야 유치원 보냈죠? 그 기간까지는 부모가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가 친어머니 젖꼭지를 빨면서 5년 동안 자랐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쳤을까? 야, 너는 바라의 왕자다. 야, 너 때문에 우리 집 출세하겠다.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친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냐? 너는 히브리인이냐? 그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자,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 애굽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어디로 와요?
이건 왕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죠. 그 기간이 몇 년이요? 40세까지 교육받았으니까 35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왜요? 자, 바로가 자기가 내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때가 40살인데, 자, 일어서서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농락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요?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완전히 버린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5살 때까지 배웠던, 어머니 품에서 배웠던 히브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어린이 교육,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로서의 지도자 자질을 배양시켜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에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럼 모세는 3단계 훈련을 받았죠? 1단계 어머니 품속에서, 2단계 바로의 궁에서, 3단계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서의 훈련을 시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교육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저는요, 오늘요, 이 목회 제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요. 신학교에서 그냥 교육받고 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재교육이 없어요. 재교육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관이고 다 재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계속해서 재교육 받죠? 여러분 의사들도 재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계속해서 재교육 받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재교육 시킨 거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목사들의 문제가 뭐냐? 재교육이 없어. 자, 일정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야, 저는 군인이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오랜 군대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은, 군대가 장교들 하나를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요. 사관학교 졸업했어요. 바로 소위로 인간에서 이 전선으로 보내지 않고 6개월 동안 철저히 군사훈련을 받게 합니다. 재교육이죠. 자, 그래서 소대장 생활하다가 이제 대위로 진급하면 이제는 10달 동안 고등군사본 훈련을 받아요. 자, 거기서 또 소위로 진급하면 육군대학 가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또 진급하면 국방대안에 가서 또 교육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재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이럽니다. 뿐만 아니라 각급 부대에서도 계속해서 장교 간부 교육을 합니다. 근데 목사들은 재교육 별로 없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제 목사는 이렇게 3단계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 종으로 쓰시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부릅니다. 자,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뭐라고 써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것은 모든 다른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일한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제 오전에 이야기했어요.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할 때 뭐라고 써요? 나는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이 약속하시고 야곱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실시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서 우리 3장 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보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알고. 자,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자기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세요.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 근심 소리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야, 나는 매일 편하다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그렇죠? 세상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쳐서 신음하는 그 소리도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육신의 부모는 들을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자, 3장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로 하노라. 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첫째는 뭐였어요? 내려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져내서. 세 번째는 데려가라고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멀리서 낚시채로 낚시해서 좀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그렇죠? 내려오셔서 그들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데려가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사단의 노예로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약속의 땅, 어디요?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겠다 하는데 지금 10절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은 모세일까요? 바로일까요? 아니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 모세를 보내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게. 그죠? 이 내가 누구이게 이 말은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말씀이죠. 왜일까? 여러분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은요, 히브리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지금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이게 모세죠?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서 뭐 했어요? 미디안 왕에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양치기 하다가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보내면 바로의 궁에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근처도 못 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어떤 거지가 왔나? 그죠? 쫓겨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하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셔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어떤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단의 진에 갇혀있는 노예들을 건져내실 사명입니다. 알죠? 그럼 그를 누가 해요? 하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복음을 전달할 때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구원하신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 세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어떤가? 6절에 나온 대로 속량입니다. 야, 큰 심판도 너희를 속량하여, 그죠? 자, 옛날 한글에는 구속이라 써지죠. 근데 왜 속량으로 바뀌었을까?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구속사가 아니라 속량사가 돼야 돼요. 근데 구속사로 배우고 이게 성경에는 속량으로 됐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 그렇게 하잖아요. 용어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 따라서 많이 왜곡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의하죠. 그래서 이게 속량이라고 썼는데 속량이나 구속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왜 상업적인 용어일까? 여러분요,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죠? 그러면 노예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이 산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돈을 갚아주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상업적인 용어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어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구속받았죠? 어떤 값을 지불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한 겁니다. 자, 7절에는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나오죠? 내 백성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로 변했어요? 바로의 노예로 신분이 바뀌었죠? 이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인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지만은요,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는 개념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곧 에덴 동산이 영토가 되시고 또 백성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법은 창세기 2장 17절. 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죠?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구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게 출애굽의 근거입니다. 증거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그대로 계시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우리 영적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재앙.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오직 한 가지 재앙이라고 씁니다. 그럼 오직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자,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7장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죠. 그럼 첫째 기적과 이사는 뭘까요? 애굽의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지금 물 마신다는데 수도를 딱 틀었더니 뭐가 쏟아요? 피가 쫙 쏟아진다. 밥 하려고 물을 틀더니 피가 쫙 쏟아진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루도 아니고 며칠간? 7일 동안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그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하여튼 무서운 재앙이요. 근데 바로가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요? 개구리 재앙이요. 잘라고 침대를 딱 펼쳤더니 그 침대 속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쫙 누워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개구리가 쫙 있어. 놀래 자빠지죠? 이건 무서운 재앙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없었을까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노아시대에 한 번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죠. 또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의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는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까요? 한 가지 재앙으로도 얼마든지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데 왜 9가지 재앙을 내는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 재앙도 아니고 저 재앙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방법도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입니다. 그럼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가요?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자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한 생명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는 14절까지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에 가서, 저녁이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가서 딱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왜요? 성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에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규례를 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우리가 7절하고 1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을 바르고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위하여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는가? 각 집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했죠. 그래서 그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죠?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 표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피가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표적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피 발라진 집과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을 구별해 주는 거죠. 그럼 피 발라진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이요. 피 발라지지 않는 집은 누가 사는 집이요?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과 애굽 백성이 사는 집을 구분해 주는 표적이 뭐예요? 피요. 피죠? 자, 오늘 말하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 주는 표적이 이 피죠. 발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 집에 피 발랐어요? 어?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 발랐어? 영적으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날도 피가 발라졌습니다. 피가 발랐죠? 어디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핏뿌림을 바른죠?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거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중에 사는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생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여. 그래서 모든 장자를 치게 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스라엘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갔다 왔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하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하다가 6월달에 있는 절기, 그래서 유월절 그러죠. 6월달에 있는 절기.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합니다. 뭘 보고? 그 피가 표적이 돼서. 그죠? 그러면 왜 그 피가 표적이 돼서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이 발라진 피를 통해서 이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장자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대속교리가 나오죠? 이스라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이 대속교리가 언제 나왔어요? 이 대속교리가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20장에서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순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졌어요.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대속교리죠? 자,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나와있죠?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이 달은 6월절이 있는 달이죠?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건 다른 말이죠. 정월달로 만드는 거죠? 다른 말하면요, 달력이 바뀌는 겁니다. 달력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 있는 달을 민간적으로 볼 때는 7월달이었어요. 7월달이죠? 그럼 7월달을 뭘로 바꿨어요? 정월달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릴 때가 있죠? 이스라엘은 두 개의 달력을 쓰니까 이 달력이 여기 달 이름이 다를 때가 있어요. 헷갈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을 어떻게 해요? 해 첫 달, 해 첫 달, 그냥 정월달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해 첫 달로 바뀌라. 이건 달력을 바뀌는 거죠? 다른 말하면 연대가 바뀌는 겁니다. 연대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배우죠? 왕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연호가 바뀌는 겁니다. 연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역사가 바뀐 걸 의미하죠? 지금 그래서 해의 첫 달이라. 이건 달력을 바꿔라, 연대를 바꿔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25년, 그렇죠? 그러면 2025년 할 때 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해서 주후 2025년, 그 전에는 주전 몇 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역사의 기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어린 양이 돼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오셨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죠? 그러면 연대는 근본적으로 그 기점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기점이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이 공통적인 달력을 쓰고 있죠?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의 모든 민족,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죠? 저도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가서 그 나라 달력들을 관심 있게 보죠. 이슬람권에 가도 달력이 어떻게 써요? 이 연호를 쓰고 거기에 이슬람 이 연호를 거기다 밑에 썼어요. 그죠?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음력선 하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불교 국가에 가도 똑같이 달력을 썼고 거기다가 이제 이 불기를 써놨죠. 써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우리 이제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써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죠? 그럼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제사장 나라가 됐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이건 창조 원리에서 소유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창조 원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근데 여기서 내 소유라는 것은 이건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샀죠. 이게 샀어요. 샀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면 여러분 소유가 되죠? 소유가. 이게 구속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서 제사장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죠?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죠. 여러분 한국에 사니까 한국 백성이에요. 중국에 살면 중국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에 사는 백성은,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사람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이건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강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세 말씀을 말씀하이르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시는 것은 어느 때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어느 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야 이것만 잘 지켜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안 하죠? 그들이 있는 그 상태로 그들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행거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이것이 율법수의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요 우리가 율법을 주시고 율법만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왜 율법만 율법 주시고 율법을 다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왜일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죄이죠.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우리 이미 봤죠? 창세기 1, 2, 3장의 장소적 배경과 창세기 4장부터 장소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1, 2, 3장은 그 장소적 지역적 배경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은 이제는 하나님께 쫓겨났죠? 쫓겨나서 그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오직 제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 나갈 이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 방법이 곧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제사. 그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법을 있어야 질서가 지켜지죠. 교통신호가 있어야 어떻게 해요? 지켜지죠.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셨지만은 다 지킬 수 없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의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 우리가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지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딱 주시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죄구나 그렇죠? 여러분요 88년 기억해요? 1988년 뭐가 일어났어요? 올림픽이 일어났죠. 올림픽 전에는 한국도 정말 개판이었어요. 쓰레기 더미 그냥 교통신호 크고 그 다음에 침 뱉고 가르치면 다 받고 여러분 이제 중국 가니까 그런 일 말씀이 야 중국만 그런 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한국도 그랬어요. 근데 88년 올림픽이 되면서 그죠? 야 좀 질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경범법 처벌법이 나온 경범죄 처벌법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르침 받으면
벌금 5만 원. 교통신호 위반하면 얘기했죠? 쓰레기 버려. 근데 그걸 좀 적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파라치를 동원하는 겁니다. 신고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한 군데 서가지고 카메라 계속 들니까 누가 교통신호 여기 위반했는가. 앉아가지고 하루만 해도 수십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감하기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침을 뱉으면요, 이 경범법 체벌제가 나오기 전에는 침 뱉는 거 죄인지가 모르죠? 몰라요. 그냥 못했어요. 쓰레기 버린 거 몰랐어요. 근데 경범죄 처벌법이 나오니까 이거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가요. 자,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율법은 다 하나님께 여기 다 지킬 수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에 그 죄를 깨닫는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 처리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옛날에 모아가 선생이라고 했죠? 이 죄이다.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초등교사라는 역할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이죠. 자, 우리가 24장 8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은 십계명에 대한 세책을 주는 거죠. 여러분요, 이 법칙에도 똑같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률에 따른 시행세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행세책입니다. 그래서 시행세책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24장에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번제를 드린 짐승의 피를 우슬조에 찍어서 백성에 뿌리고 언약서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말씀이요. 이 모든 말씀에 대하 너야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언약도 뭘로 맺어졌어요? 피로 맺어졌죠. 첫 언약도 피로 맺어졌습니다. 근데 첫 언약이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켜지지 않았죠. 근데 첫 언약도 피로 맺었는데 첫 언약이 왜 지켜지지 않았을까? 첫 언약은 무슨 피로 맺어졌어요? 짐승의 피로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이 피로 맺어 언약을 맺는 것은요,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옛날 언약, 구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가 그 피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5장 8절 9절 봅니다.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이요.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함께 살게 해서 그 상징적인 초소가 어떻게 해요?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순서가 참 정말 아주 논리적으로 딱 진행되죠. 우리가 성막 이런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상징적인 초소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이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 8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한 가운데 진중앙이 되고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진을 배치했죠.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진을 배치할 때 그들의 진의 입구는 다 어디를 향해서 났냐면 성막을 향해서 났어요. 오늘날 말하면요, 자기 집 대문을 다 어디로 놨어요? 성막을 향해서 났죠. 이 말은 어떤가? 그들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무엇을 쳐다봐요?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펴는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가운데 있는 성막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있고,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죠? 자,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어디에 지었어요? 오늘날 그 성전이 내가 성전이죠?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9절에 나오죠? 9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다. 이 말은요, 실체가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렇죠? 실체가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봤냐? 그죠?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 이 모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있고 모세가 이것을 보고 와서 땅에 성막을 지었죠? 그럼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 이야기해요? 땅에 모세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적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땅에 실체가 있어요. 그럼 참 장막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것들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 그러면요, 지금 모세가 지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장막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모세가 땅에 지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자, 백성이 성막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요. 그 다음에 물동을 지나고, 물동을 지나면 성소이죠. 오른쪽은 떡상이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이 분향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그러면 성막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이 말은요,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이 뭐예요? 해결할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해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죠? 번제다. 자,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을 보여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죠? 성막의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금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도 예수 그리스도요, 노쇠도 예수 그리스도요, 세마포도 예수 그리스도요, 해달의 가죽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모든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있죠? 이 성막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에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바로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럼 이 제사도 누구를 예표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있죠? 이 드리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도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성막이 어떤 것일까? 성막의 구조도 예수 그리스도요,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막에서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일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성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성막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보게 돼요. 자, 31장 2절부터 3절까지 10분만 할게요. 3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옳습니다. 그럼 지금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건축을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구조들 다 이제 보여주고 다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31장은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31장 2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써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렇습니다. 지명하여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모세에게 이제 성막의 시향을 보여줬죠. 며칠 동안? 40일. 며칠 동안? 40일 동안요. 여러분요, 돌판만 줬다면 돌판 썼어야 가지고 내려가라 했으면 될 텐데 모세가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40일 동안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머리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한 번만 보면 딱 될 것 같은데. 그죠? 40일 동안 봤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다 됐냐? 그랬더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본대로 훌륭한 장인을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세공을 물을 만들 사람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친히 지명하여 부를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하셔 지혜와 총명의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를 주셨다고 그랬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 그대로 지어져야 해요. 그죠? 근데 모세가 보고 와가지고 또 한 사람에게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전하는 말은 변질되죠? 야, 여기서 그 사람 감기 걸렸다니까 3번 지나가 그 사람 죽었다라고 그래. 그죠? 이게 인간의 말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준 시향대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여준 모양 그대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몰라? 내가 하나님 성전에 지었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여러분 안에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31장 14절 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에 너를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지을 부살렐을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재주와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써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3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세 동안을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장과 35장은 어떤 관계인가? 지금 25장부터 성막의 이제 건축 명령이 있는데 이 성막 건축의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까지가 첫 번째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두 번째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선 것에 반복해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자,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보여주죠?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는 성막의 시향을 보고 온 모세가, 모세 혼자 성막을 짓는 게 아니죠? 백성들의 작업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죠? 자, 그런데 31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시향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반대로 지금 35장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의 성막 건축을 지금 작업 지시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시향을 보여주고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모세가 백성들의 작업 지시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할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할까? 여러분, 성막 지금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요 밤낮 없이 그냥 쉬지 않고 햇불 켜고 성막을 지어야죠? 야, 무슨 안식이야, 빨리 지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럴까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뭘까요? 성막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사는 안식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막을 짓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들어가 성일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더라. 그럼 이제 39장은 어떤 내용인가? 지금 이제 35장부터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를 했죠? 그래서 작업 지시를 받은 대로 백성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가 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가져오라고 이제 성막을 지을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이 백성들이 만드는 성물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점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1장의 첫 번째는 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39장에서 이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10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물 하나하나 점검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한 모양대로 되었더라. 그죠? 자, 4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4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39장 43절. 49장 43절 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축복했다고 했죠? 언제 축복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명한 모양대로 다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만들어놓은 이 성물 하나하나 다 점검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명한 모양대로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이 어깨를 두드리며 그동안 수고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죠? 이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언제?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졌을 때. 그럼 반대로 하나님 명령한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러면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이제 놓여있는 이 성물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양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손흥민보다 더 잘 찼을 거죠. 언제 축복받아요? 언제 축복받아요? 하나님께 명령한 모양대로 지었을 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쫙 복주세요.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어. 언제 복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할 때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 달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끄러! 시끄러.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복 달라 하지 않아도 복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이 말 안 듣고 말씀만 펴다가 아쉬울 때 용돈 달라면 어떻게 해요? 주먹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 새끼가 다 그러.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부모 기쁘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 핸드폰 새 거 나왔는데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냥 말 안 해도 바꿔주는 겁니다. 언제?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 명령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이게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그렇죠? 자, 40장을 봅니다.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럼 이제 40장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성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성막을 조립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립해 가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도 되었더라. 이 말이 8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 39장과 40장 합쳐서 몇 번 반복돼요? 18번이나 반복되죠. 왜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다 완공했어요. 그죠?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건 성막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성막을 완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그러죠? 자,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가지죠? 불과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름이요.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막이라고 그러죠? 이 해막이란 말은 성막이란 말과 똑같은데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이야기할 때는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럼 해막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자서, 만남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해막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이야기죠? 또 하나님이 언약궤가 놓여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증거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해막이에요. 해막. 해막에 구름이 덮었다.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죠?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는 충만했지만은 모세에게는 충만했어요? 충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충만했어요? 충만하지 않았어요?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모세에 충만했단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임대를 봤으니까 충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모세는 해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했지 모세는 충만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서 또 나타나는가? 지금 역대하 7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절 2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모세가 성막을 지었다가 똑같은 이 모습이죠. 자, 기도를 마침에 그러면 이 기도를 마쳐놨으요 지금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봉헌할 기도를요. 그래서 7장에서 기도를 마침에 어떤 현상이 났어요? 불이 하늘로 내려와서 이 제물을 살았다 하죠. 이것은 이 성전의 봉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죠.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디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모세는 밖에 있었더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제사장들은 들어가지 못했더라.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영광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불의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불의 같이 각 사람에 임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점이 뭘고 다른 점이 뭘까? 그죠? 구약과 신약이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뭘까? 구약과 신약의 같은 점은요, 성막, 성전에 임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것은 동일해요. 동일하죠? 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전에 임했지만 모세에 임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임했지만 제사장이 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각 사람의 성의 불의 해와 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왜일까요? 이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성의 불같이 불의 같이 각 사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야, 보여요?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죠. 언제 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디서 완성될까요? 바로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짝이죠. 구약과 신약도 한 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늦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